저는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호국의 달 2월 달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목을 세 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 할렐루야! 2002년을 기억하면서 한번 외쳐봅니다. 대한민국! 이야, 너무 잘 치시네요. 이제는 어디서 누가 대한민국 이러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애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그 참혹했던 전쟁의 아픔의 상처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계셨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으신 분도 계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이 부산 지역으로 피난 내려왔을 때 그 수없이 많은 스토리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민족이 처참하게 공산 집단에 짓밟히나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우리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다시 전화위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엄청 비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1차 2000년 동안 소름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며 지내다가 자기 나라 이제 찾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굉장한 애국자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곧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며 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키가 큰 장군이 벌벌벌벌 떨게끔 사람들 앞에 큰 호령을 내립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감히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어린 소년이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너는 네가 의지하는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이것들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가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대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젊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8절에 보니 또 유다인을 진면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3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백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이 크고 넓은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장소를 갖고요, 자기 민족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그가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우리 예수 믿는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이런 많은 사랑 받은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대한민국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복을 받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일입니다. 우리나라 도대체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전 세계 리스트가 200 몇 개 나라가 쭉 있으면요 밑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 국민소득이 170불입니다. 우리나라 놀라지 마세요. 76불입니다. 필리핀이 170불, 우리나라 76불. 태국
당시 220불이 국민소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태국 사람 와 있고 필리핀 분들 와서 일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보다 조금 힘든 나라에서 왔다고 소리 마음속에 무시하고 좀 얕잡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과 73년 전에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이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많이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체육관은요, 필리핀 분들이 우리나라 너무나 불쌍하다고 지어준 그 체육관이 바로 장충체육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긴 머리를 팔아가지고 머리 사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렸던 우리나라. 혹시 어렸을 때 쥐잡기 운동 기억하십니까? 쥐 잡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거 껍데기 다 가죽 벗겨가지고 코리안 밍크 그래가지고 쥐털 가지고 옷 만들어서 팔았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에 1960년대, 70년대 하나님이 보호하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동일하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고요. 2002년도에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외쳤던 것처럼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2030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이 부산 땅에서 세계 엑스포 대회가 개최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자리가 50만 개 넘게가 생길 것이요, 부산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승리의 깃발을 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귀한 사건들이 2030년대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외부 사람들은 이게 아마 사우디아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트시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아예 한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도 HANRYU 해가지고요 한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주의 종들과 집사님 몇 분과 함께 부산 외대에 올라가 전도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영국에서 백인 청년이 와 있길래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까? 그랬더니 한국말로 한류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물어봤습니다. 한국 노래 몇 개나 부를 줄 아냐 했더니 100개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00개 외우십니까? 이 청년이 한국 노래 100개를 따라 부를 정도로 이 한류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을 받게 된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지금까지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는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밟자마자 예를 들면 호레이스 앨런이라든가 메리 스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나라의 교육기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물론 서강대학교, 캐톨릭 재단이지만 수없이 많은 기독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대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초, 중, 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자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마음으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수많은 여자 대학교들이 또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예수를 그렇게 믿기가 싫어서 미션 스쿨 가는 거 싫어했는데 얼떨결에 미션 스쿨을 갔고 대학교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곳에 다시 유학을 와가지고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 스쿨 다녔을 때 목사님의 설교, 성경 암송했던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미션 스쿨 하나님의 학교들 세워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교육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마음으로 학교 기관을 세웠습니다. 병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기독병원이라든가 수많은 병원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기독재단들을 통한 병원입니다. 병원을 통하여 재중원 같은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이야기하는 헬스케어 몸을 돌보고 건강을 제공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선교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온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 나라의 교육과
이 의료 시설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좋은 기관의 70%가 이 기독교 재단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교회가 일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부족한 종은 호주에서 10년 이민 목회를 경험해 봤는데요. 호주 교회 가면은 교회에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글 학교입니다. 저와 제 아내도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뭐 가르칠까요? 한글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성 가르치고 우리나라의 순환과 역사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 했는지를 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해외에 있는 한글 학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 교회 기관이 한 일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대는 조용필 씨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필 씨 좋아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네요. 조용필 씨도 성가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가수들이 다 성가대에서 노래를 배우고 지휘자님이나 성악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음을 내는 거라든가 이 음악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제가 청소년 때는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재미가 없었는데 교회에 가면은 그야말로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 기타를 치면서 즐겁게 문학의 밤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 세계의 한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데 일조한 것은 틀림없이 한국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저께가 BTS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고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미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정말로 큰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도 한국의 K-팝의 열풍은 시들지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툰, 한류 문화는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근저에는, 기강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일들이 많은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기도가 쌓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매주 토요일 날 8시 50분에 중보기도를 6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게 거룩하게 단정하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경에 보니 간구하고 도구하고 기도,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특별히 이 3개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무총리도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1948년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장입니다. 옛날 중앙청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있었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앞에 계신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이 회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윤영 목사님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성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 생략 끝부분입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요 1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10분이 넘는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멘 하면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일구어진 나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높아졌다? 아닙니다. 그 당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국의 1%예요. 오늘날 통계조사를 제가 근거를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17%입니다. 그리고 캐톨릭 신자가 6%.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23%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23%, 반 이상이에요. 정확히 하면 우리 개신교가 17%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17%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시작되었을 때는요, 오직 1%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17%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나라 민족이 50%, 60%, 70%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김중곤 박사님께서 CCC를 창립하시고 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예수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시 그대로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꽃이 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를 받아들인 135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천국의 꽃을 피게 하셨고 은혜의 세계, 한류를 꽃피우는 나라로 발전시켜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교육과 복지시설의 70%를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데 더 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들에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여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제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저 평양 땅에 지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금강산에 기도원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마공원에서 체육대회 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돌아올지어다. 우리 정치가 진보와 그리고 그 반대 진영으로 진영 논리에 쌓여서 보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쪽에서 이거 하자면 저쪽에서 반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9장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첫 번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들과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나라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세운 것과 같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예배와 약속들은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통치할 수 있는 기관과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세 번째가 바로 국토,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저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 백성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해주는 것,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대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 디디고 있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호주로, 전 세계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와 사랑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흩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이웃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한 7,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1,200명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지나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돌아오는 추석에는 그들에게 거룩한 파티를 열어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입니다.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께서 안산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의종을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주의종 중에서 하필이면 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산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시고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2명 모시고 성도님 모시고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미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머리를 잘라줍니다. 옷과 사랑을 담뿍 담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주일날 이 교회에 오면 무료로 머리를 커트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의사 선생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밀듯 오기 시작합니다. 2명 모시고 개척했는데 주일날 계산을 해봤더니 한번 어떤 주일은요 450명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머리 자르러 오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머리 자르기 전에,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시, 11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막 물밀듯 오니까.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오면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까지 주일날 몇십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면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오면 드리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저를 만나야지만 다른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겠습니까?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슬렘 아주 열심히 믿는 이맘 같은 지도자급 사람인데요,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나가지고 다리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썩었던 부분이 기도하면 살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썩어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나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가 아주 제가 젊은 총각 전도사였거든요. 막 기도하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를 믿더라고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해야지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 오다가 저에게 찾아오면 꼭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월급, 사장님 나 안 줘요, 월급 받게 해주세요 하면 그분들 모시고 월급 받는 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주게 되니까 진짜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국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면 애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3명이 기본입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그 교회에는 자녀를 4명 낳으면 그 부부를 성지순례를 무료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간 많이 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거,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딸이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는 남자아이, 하나는 여자아이인데 두 명을 떡 눕혀놨는데 진짜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이더라고요. 너무 잘생겼고 딸은 또 얼마나 예쁜지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주여, 10년만 젊었으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나라 사랑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려면 나라의 민족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첫 번째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헌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통치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1조는 두 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6.25가 이제 73주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당이 남침했습니다. 북침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헌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공산화가 되면은요, 교회가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장로님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두 번째 조항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민주 국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헌법을 수호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 마귀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를 온 열방에 거룩하게 수출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국토를 사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너희 가서 이거 빌딩 져라, 건물 져라, 무식하게 노예처럼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원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들의 신음소리와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위하여 누구를 사용할까 할 때에 거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꿋꿋이 믿음을 지켰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갈라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옮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여 에베소서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예수를 믿고 홍해 빨간 바다 예수 피를 건너서 십자가를 건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끝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지만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로 무기가 발달된 족속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아이고, 광야는 어려운 일 투석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목말라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너무나 물이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하나님께 높이 기도하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나무 막대기를 던지자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의 광야길에 다니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우리 문제 가운데 꽂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누구나 눈을 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살아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언약.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고생해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2주면은 끝날 것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마지막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국토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언약의 땅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장례식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물침례는 무엇입니까? 8월 달에 물침례가 있습니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속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현세 천국.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천국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움트고 싹 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성 캠프를 끝나고 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헤어질 때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와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과 악수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갖고요, 환해지시는 거예요. 야, 이 얼굴이 천국이구나.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성령의 빛이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빛을 이 국토, 조국 대한민국에 반사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 얼굴을 통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의 주체 세력이었고,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이에 바닷가에 가면은 3%, 2% 되는 소금이 전체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7% 되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들이 부산 땅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강을 건너야 됩니다. 첫 번째, 홍해라고 하는 바다,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곧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월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죽음의 강, 성령 충만의 강,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 체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성령 체험해서 성령의 빛을 온 열방에 전하는 참된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강로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드렸던 찬양이 빛의 사자들이라고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이렇게 막 불렀다고 제가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만큼 성령 충만하셔서 빛의 사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한강, 낙동강, 우리 부산 앞에 있는 이 바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나라, 특별히 이 부산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천지개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밑에서 꼴뚱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배자, 예배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 영토를 사랑하며 이 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영혼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나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한민국, 첫 번째,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받은 복을 나누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제반적인 영향을 그동안 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다음 세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탁월한 리더십을 배출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수많은 기도가 쌓여 있었고 지금도 쌓여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국 강성한 대국이 되게 될 줄 믿고 선교 대국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목사님,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 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을 끝까지 수호해서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십자가의 자유를 온 열방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나라, 이 땅 사랑해야겠죠. 국토를 사랑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빛을 이 나라에 비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